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상에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자기 혼자 인생을 결론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살면서 외로워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역설적으로 우리는 같이 동행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혼자가 아니죠. 부모라는 그늘과 동행 속에, 또 친구라는 동행 속에, 스승이라는 동행 속에, 또 배우자라는 동행 속에 같이 하며 걸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동행하거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상에서 동역자, 파트너십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천거하며 그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영적인 위대한 삶을 본보인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좋은 동역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영적인 공급을 계속할 수 있었고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여러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비난을 받거나 몰인정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선의 칭찬과 또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을 잘 대접하거나 자기의 맡은 일에 성공적인 수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합니다. 또는 때로는 자신의 능력이 일천하면 때로는 아첨이나 뇌물로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칭찬과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러한 피눈물 나는 노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에서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참다운 신앙이라는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냐? 영적인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홀로 된 몸으로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아들이 없었지만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가 나의 아들이다, 영적인 나의 자녀다라고 그를 볼 때마다 기쁨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4절은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며 말하기를 그를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감고 생각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즐거워지고 웃음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면서 나의 성질을 돋구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요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뇌물을 줘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에게 무슨 물질적인 것을 제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 원한다. 디모데는요, 눈물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를 보기 원한다.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이유는요,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 아무리 많은 능력, 아무리 많은 지혜와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재물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이 사랑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기둥이 있어요. 성전 기둥. 그런데 그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기둥인지 그 성전 기둥의 이름을 한쪽은 야긴, 그리고 한쪽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일꾼들이 그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을 딱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저 성도님이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지고 주의 일꾼들의 입이 귀에 딱 걸리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내가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아유 사고 뭉치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하나님의 기둥되는 일꾼이 되어서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쌓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만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전을 사모해야 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자꾸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탁교인이라고 있답니다. 후탁교인은 뭐냐? 성경책을 주일날까지 그냥 탁 모셔놓고 주일날 교회 갈 때 후 하고 탁탁 치고 먼지를 털어가지고 가지고는,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다 핸드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후탁교인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양식을 삼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1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평탄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행가 가사 부르면 눈도 감지도 않고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좋다고 그러면 광고에 찍어 놓은 것처럼 줄줄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무슨 드라마가 좋다고 그러면 줄줄줄 줄거리를 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말라기를 필요하면 내 성경책에 말라기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받아 선한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 주의 종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낼까 또 이 사람을 보낼까 저 사람을 보낼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기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최우일선이지 주님의 일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 그래서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이나 옛날이나 죄성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안전하게 살까?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꽉 들어차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어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설명할 때 뜻을 같이 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까 할 때에 아유 저 바쁜데요, 저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또 사업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가 바빠서 이러면서 자기 일을 먼저 구할 때에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잔치를 베풀 때 사람들에게 잔치 오라고 했더니 뭐라 합니까? 아유 소도 사야 됩니다, 밭도 갈아야 됩니다, 장가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에 분주해서 주님의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 사고 집 사고 일하고 장가하고 싶어 가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그 일정한 정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초대는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고했다는 말은 원어로 말할 때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종노릇. 헌신했다 하는 것은 종노릇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한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종노릇, 즉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지금은 나에게 내 삶이 구속당하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운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커지고 우리의 인생이 커지고 우리의 말과 선택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황제의 네로 황제 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네로 황제의 죄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감옥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초월하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담대하고 또 대담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선교대회 갔을 때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통에 그곳에도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는데 막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가슴을 졸이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람의 환경이나 세상의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마음속에 인식했기 때문에 더 큰 꿈과 소망과 기적이 그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전쟁통에서 집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 암카밖을 탁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기뻐지는 건 아닙니까? 왜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2주를 자가격리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그동안 목회한다고 바빠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조금 못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부터 말씀 읽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문을 잠가 놓으니까 밥은 누가 착착 갖다 주죠.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 일생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전념했던 적이 있었을까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코로나의 그 격리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환경은 그 환경을 통해서 지배를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환경의 지배가 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강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약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가, 내가 물질이 없을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때 주님이 역사합니까? 절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강하다 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자신이 약함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자고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도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병약하고요,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연소함을 성도들이 없이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젊고 연약했는지 성도들이 주혜종 목사님이 젊고 조그만하네 그러면서 무시할까봐 그런 것에 주의하라 할 정도로 디모데는 연약했습니다.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할 정도로 병이 심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병약하고 여성적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비관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붙드는 때예요. 병이 있습니까? 그때가 비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함으로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동역하면 더 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은 다 결핍이 있잖아요. 병이 들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군중이 같이 함께 있었어도 결핍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구경꾼으로만 보지요. 치료자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 사람만 주여 다윗의 선지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요? 약하고 병든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뜻이 약하고 병든 사람. 그런데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약하고 병들었으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을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들림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서 하는 일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면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삐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왜 안 나타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견신했는데 왜 내 이름이 안 나타나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섭섭해지고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듭니다. 왜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안 드러나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함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앞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참 저는 어렸을 때 미련했어요.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요, 야 오늘은 어느 길로 갈까? 그러면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손을 그 두 손가락으로 탁 쳐가지고 침이 쫙 튀는 곳이 내가 갈 곳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집으로 안 가고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요, 그러면 엉뚱한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책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 헌신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입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디모데가 나를 아버지처럼 여겨주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반드시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기쁨도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요, 연단의 깊이가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는요, 그 연단과 수고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면 내팽개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참된 기쁨과 은혜를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헌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된 헌신이 없으니까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보다 흥미로운 100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흥미가 있고 그것을 끼웃끼웃하는 사람은 많지만 헌신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흥미로운 100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한 사람을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큰 문제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부르십니다. 용사를 뽑으라고 말합니다. 용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다 보내라,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몇만 명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다, 또 추렸습니다. 그래도 많다. 그래서 시냇물에 물을 떠먹는데 물을 먹을 때 허겁지겁 얼굴을 시냇물에 묻고서 물을 먹는 사람과 사방에 경계하면서 싹싹 이렇게 떠먹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군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 300명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전투에 나갔는데요, 그 전투로 말미암아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요, 큰 소리로 야훼께서 일하신다 선언하고 나가니까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오히려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 헌신하는 소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소수와 함께 하실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창조적인 소수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헌신을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바꾸고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면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옛날에 그 시가 어떤 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탄 다 탄 연탄을 발길질 하지 말라. 너도 저렇게 무엇을 위해서 불타본 적이 있냐? 뭐 그런 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 공감이 가죠. 방 하나 데피기 위해서 저렇게 불태워서 하얗게 재가 된 연탄을 발길질 말아야 합니다. 너도 그런 것처럼 저 연탄처럼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태워본 적이 있냐?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갇혀있는 동안 디모데에게 자신의 목회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복음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가장 중요한 일을 젊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의 충성과 헌신이 편치 않더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복음에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동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함께 동행했어요. 좋은 일에만 함께 동행하고 좋은 것에만 같이 누린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연약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가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중 언어를 하고요,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예요. 소위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데려갔는데 하다가 보니까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중간에 마가가 나 집에 갈래 그러면서 구부로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마치고 돌아왔다가 2차 전도여행을 가니까 바나바가 생질, 즉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피곤하다고 내뺍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철저한 사람의 눈에 들기가 쉽습니까? 안 쉽죠. 그런데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충성하고 같이 동역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꾼,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그러한 교회 출입을 점찍고 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하든지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에도 일찍 와서요, 창문이라도 하나도 더 열고 닫고 주보라도 하나라도 더 접고 또 지저분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 없나 살피는 인생이 돼야지, 그 예배 땡 할 때 막 겁없이 달려가지고 축도할 때 눈 떠보면 없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디모데를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충성과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한 기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헌신을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드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서는 교회를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쇼핑.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떤 겁니까? 내 마음의 교회는 내 시간 널널해가지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또 나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들을, 소스를 제공해 주고 내가 이민생활하기에 유익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교회, 내 가족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교회, 내 부모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기쁨이 없어지는, 무조건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쁨이 없고 헌신이 없습니다. 힘은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누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드림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요,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명문 자손, 명문 신앙인이 되기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충성할 줄 아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냥 교회에 점을 찍고 와서 그냥 가고 일주일 내내 안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사모하며,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릴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온갖 것 다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 채워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물질이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물질도 내 건 아닙니다. 지식도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식도 내 건 아니에요. 명예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건강, 이 모든 것도 주님이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는데 텔레토비라는 그러한 아이들 드라마, 아이들 인형극 하더라고요. 이만한 무슨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막 하다가 참 제가 인상가 기뻤던 게 맨 마지막에요. 이제 그만, 그러니까 하나 둘씩 가더라고요. 하나 둘씩. 이제 그만, 하, 그러면서 또 하나씩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주님이 이제 그만, 우리의 시간도 확 가는 거예요. 건강도 이제 그만,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물질도 이제 그만, 시력도 이제 그만, 재능도 이제 그만, 말하는 거 듣는 것도 이제 그만,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주님 그냥 세상에 쫓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